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용서와 자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윤리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서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비록 육체는 쇠하여 힘들고 아프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사회적 제한된 삶 속에서 정치인들은 주인의식이나 책임감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분연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선교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세상에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농사가 마무리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 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윤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함에 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이스인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시었고 윤리교회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각 가정들이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아름답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옵시며 선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걸 따라오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린 생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에서 또한 유치원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함께 하셔서 선생님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잘 배우고 또 잘 놀아서 잘 나누어서 높아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그들의 삶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8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겉과 속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밖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옷, 화려한 얼굴,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화장을 할지, 어떤 얼굴을 할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며 있으면서도 얼굴은 밝은 모습으로 화장 안 하고 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하얀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기도 합니다. 늙어진 얼굴에 구름이 많아지고 점도 많아지는데 돈 주고 주름을 펴기도 하고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또 시술을 통해서 점을 빼기도 합니다.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시계를 사서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옷인가, 얼마짜리 가방인가, 얼마짜리 구두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아파트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어느 직장인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무슨 직업인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사랑을 가졌고, 어떤 슬픔을 가졌고,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어떤 욕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모양이 바르고 멋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이러한 일은 좀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어울렸던 사람들은 죄인과 또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울리는 대상이었지, 바리새파 같은 거룩한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흔쾌히 그 초대에 응해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려놓은 그 식탁을 보고서 곧바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스럽고 놀라면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놀랐던 것은 그저 청결의 문제를 넘는 다른 의식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달리 예의를 지키며 식사를 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개걸스럽게 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였고 술주정뱅이였고 세리와 불황자의 친구였다라고 놀려댔습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무슨 격식을 차리면서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운동은 인간의 내면의 혁명이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어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곧 예수님이 활동하던 문명권에서 오늘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은 별종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아주 유별나게 무엇이든지 씻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당대 문명의 상식으로 볼 때 실상 이상한 측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별나게 씻어대는 습관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매우 낯선 것입니다. 뭐 결벽증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손을 씻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식으로 손을 씻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위생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진 게 뭡니까? 손을 열심히 씻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도 잘 씻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감기 걸리시는 분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감기 환자가 없고 약국에도 약 사 먹으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위생을 위해서 손을 잘 씻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았던 젊었던 시절에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디 손 씻을 곳이 있었습니까? 맑은 물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설 만나서 교회 와도 손 씻을 곳이 많고 공중 화장실에 가도 우리 배감의 장터에만 가도 어때요? 화장실에 손 씻을 곳이 아주 있습니다. 바로 청결하여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씻는 행위는 그런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씻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씻는 것은 제사를 위한 의식적 청결, 바로 제사 드릴 때 의식적으로 청결케 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그들의 씻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몸을 닿는 제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켜야 된다고 봤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계속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씻고 제사를 드릴 때도 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잘 씻으셨습니까? 저 사람들 설날에 씻었죠. 설날 전날에. 왜 그래요? 새로운 마음, 새롭게 되기 위해서 씻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가장 좋은 모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씻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목욕 못해도 토요일날 저녁에는 깨끗이 씻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 좋은 태도입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은 그렇게 열심히 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방금 전에 씻어서 또 다른 제물을 드릴 때 또 씻고 또 그 제물을 만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물로 씻어야 모든 것이 정화된다고 믿고 씻지 않는 일, 곧 정화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워했던 것이 그들로는 정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것으로, 너희 아내 것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달리 몸이 깨끗해지는 것은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적으로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몸이 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순례자들이나 고행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씻어서 논에서 일하다가 셋밥을 드실 때 어떻게 잘 씻고 드십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간식 먹을 때 잘 씻으십니까? 그냥 먹는 거죠. 대충 이렇게 그냥 쓱쓱 바지에다 손 닦고 먹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씻는 것도 좋지만 씻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나 너희들은 껍데기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잔과 대접, 다시 말해서 너희의 보여지는 껍데기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 몸을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잔과 대접, 몸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깨끗하다고 인정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겉의 모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몸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몸 안에 들어있는 탐욕과 악독은 넘쳐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릇을 왜 깨끗이 합니까? 거기에 밥을 담고 물을 담고 반찬을 담기 위해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밥을 드시고요, 오늘 아침에 설거지 하고 오셨습니까? 설거지를 하고 오셔야 어떻게 해요? 점심때 또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그릇에 오물이 잔뜩 담겨져 있다면 그 깨끗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더라도 오물이 들어있다면, 더러운 물이 들어있다면 깨끗한 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도, 깨끗한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아있는 음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깨끗한 음식을 담아야 돼요. 상한 음식 담아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탐욕과 악독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자선을 베풀지 않습니다. 탐욕과 악독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여 거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행동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자선을 베푸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좋은 걸 나눠줘야죠. 탐욕, 악독을 나눠줘서는 안 되죠. 내 것을 희생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 청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화가 있을 거라고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뭘 했습니까? 11조를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11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분명히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11조를 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들의 11조는 수입에서 11조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텃밭에 있던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밭에서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이도 나올 것이고 고추도 나올 것이고 토마토도 나올 것이고 가지도 나올 것이고 호박도 나올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추를 10잎을 따면 그 중에 하나를 11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오이 10개를 따면 하나를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토마토 10개를 따면 하나를 11조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첫열매라고 해가지고 상추며 도마도며 이런 걸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는 아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은 아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11조라는 부분에서는 참 깨끗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속이었습니다. 자, 11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11조를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1조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행동해야 그게 바로 11조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같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는 사람이라면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조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11조 밖으로 보이는 11조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또 너희 속도 그러니까 11조를 철저하는 것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너의 속 너희가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뭘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정의는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몫을 정확히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돕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되어서
겉으로는 11조를 철저히 하면서 실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설계자에게 말했던 것은 강례상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강례상을 보통 어디 가면 굉장히 높은 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높이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목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구조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높은 자리를 마련해놓고 거기에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정도 가지고 저주의 대상이라고까지 말할까요? 왜 너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실까요? 회당이 높은 자리는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로 안내되었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오면 그랬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 아이고 오셨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단지 명랑하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자에게 그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말로 인정해주는 존경의 표시를 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당신 참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잘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십니까? 라고 칭송하게 만들도록 시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우리로 말하면 장날에 시장의 가장 분주한 곳에 딱 서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사를 받으려고 거기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므로 존경해 주기를 바라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웃들에게 정의롭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뭘까요? 존경했을 것입니다. 시장에 없어도 찾아가서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겉만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거룩했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존경하게 하고 존경하는 말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벌이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겉으로만 살아도 껍데기만 해도 존경받는 자가 되는구나.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유월절을 참석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많은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오기 전에
무덤들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회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다가 그걸 밟으면 불결해지니까. 거룩해지게 오는데 그걸 밟음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얗게 칠해서 거기를 피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덤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조해가지고 빼먹었어요. 우리가 이제 종종 보면 추석이 돼도 벌초 안 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마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얗게 회칠을 하지 않아서 이게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결해지는 거예요. 그 본인은 불결한지도 모르고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절대로 불결한 상태에서 그런 걸 행하면 안 되었다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데 불결한 상태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 11절을 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는, 속에는 탐욕과 사악함이 가득하면서도 존경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장터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서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속에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덤을 갖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다가 그들마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 인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자녀나 성도나 제자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짓말을 잘하면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탐욕적이면요,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탐욕적이 되어 있어요. 선생이 틀린 것을 가르치면 제 아들은 틀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화했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깨끗하고 속에 더러운 탐욕과 교활함이 있다면, 그러면서 존경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장터에서 문안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합니까? 누가 보기에도 깨끗합니까? 신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며 11조를 바르게 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릇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실상 마음에 악독과 탐욕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척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워 존경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여 불의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했진저 너희여라고 하는 크게 소리친 사실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나빴다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안과 밖을 잘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과 밖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솥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겉모양이나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속이나
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활신자라고 하는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살피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겉과 속을 살펴 예수님께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십일종금 김성학 신은혜 지사님, 이몽빈 장정순 지사님, 원찬이 오주영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5월 한 달로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부미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최영구 지사님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주님의 긍정의 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진 김예주 들으셨습니다. 김성학 청년 지사님이시죠? 감사한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이몽빈 장정승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정충원 이승 지사님 감사한 들으셨습니다. 최경록 원사님 위주기 감사드렸습니다. 자녀 일동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이예승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원금 이몽빈 장정승 원사님, 김성학 신은희 지사님 드렸고요. 용천교회 엠프원금 구춘희 지사님, 오정원 김명숙, 이몽빈 장정승 원사님, 변승천 오세영 지사님, 박정자 김명희 지사님, 원찬이 오주영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물질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줄 드렸사오니 그들이 삶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려진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물질 들여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오며 그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드려진 자와 받는 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명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목적헌금은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적든 크든 좀 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바깥과 안을 살피시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안과 속을 바깥과 외부를 살펴서 예수님께로부터 저주가 아닌 복받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과 밖을 살펴서 예수님께 복받는 삶이 되겠습니다.